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원래는 18절부터 4장 1절까지 해서 또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또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2시간 반 나와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번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 정리니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넉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분들은 다 신앙의 구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전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뭐 한갑잔치나 아니면 칠순잔치나 그런 데 가셨을 때, 또 이제 새해 됐을 때, 연말 됐을 때 새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혹시 목회 감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찬송가를 부른다 그러면 어떤 찬송가를 주로 불러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권사님은 목회하셔야 되는데. 네, 권사님도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참 찬송이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어떤 찬송이 제일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 많이 이야기하시대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청년들도 많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의 21세기 버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자, 위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옆으로 인사를 꾹 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덕분입니다. 시작.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저한테 모든 것이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하면서 문자를 간단하게 보내는데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던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가 금년 성령 집회 때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이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번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다 하시였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 마시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의 성실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순한 양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분이 너무 유명하니까 한 번은 계속 똑같은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마시 종친회 회장이라. 마시 종친회 회장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마시하고 마가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마귀 맞자라고 합니까? 하면서 막 항의를 막 빗발치듯이 막 그냥 얼굴을 안 보이는데도 막 벌겋게 화난 게 보이더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아니 선생님 마시는 마귀 마시가 아니고 마태 마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를 넘겼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유명한 부흥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천 편 1년에도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목사가 말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말조심을 실수를 하나도 안 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이 말을 거칠게 한 자기도 잘못이지만은,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인상이 남아서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여러분 은혜로운 내용이 있을까요? 은혜로운 내용이 얼마나 많겠으면 여러분 1년에도 수천 번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은혜로운 설교는 다 귓등으로 돌아가고 딱 자기 마음에 걸리는 그것만 어떻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거슬리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가 혹시나 재밌으라고 한, 그렇지만 그것이 나한테 좀 찝찝한 그런 것들은 귓등으로 들으시고 은혜로 말만 찰싹 달라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쓸데없는 말은 흘러버리고, 물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쓸데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맙시다. 재미없는 말, 또 웃기는 말, 이런 말은 그냥 귓등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탁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부끄럽게도요, 오늘 제가 우리 전모시 아들 모윤광 목사님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스티커가 끊겼어요. 이렇게 딱 다리로 딱 넘어오는데 저기 보니까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전 목사님이 목사님 경찰, 이렇게 하길래 딱 보니까 저는 이쪽이죠, 이쪽으로 하고 전 목사님 이쪽으로 딱 안전벨트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7월 1일 뭔가가 바뀌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은 안전벨트 안 매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범칙금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제가 너무 본능적으로 목사니까 제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뭔가 하면, 그 경찰서님 혹시 스티커 교회 앞으로 날라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바로 끊어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이거 전화기에 막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택배 아저씨 뽑듯이 막 뽑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전혀 거기서 항의 안 하고, 수고 많습니다, 속으로 내가 좀 억울한 것이 있지만 내가 공권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한다, 수고 많다 하면서 제가 깔끔하게 스티커 4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돈 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스티커 끊겼는데도 하나도 화내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제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개념 정리가 되니까,
저분들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돼. 내가 억울하면 나중에 재판을 걸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공권력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개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신학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학자예요. 뭔가 하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또 말씀 묵상하면서 읽었던 말씀, 이것이 내 머릿속에 카테고리로 개념 정리가 딱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행동 체계가 돼가지고 내가 행동할 때 항상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 정리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너무 아무리 너무 잘 불러도 부족하지만 않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입니까? 가정이거든요. 가정.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여러분 열방이 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정이 우선이거든요.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윗세대, 또 그 윗세대는요, 개념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마치 유교적으로 에헴 하는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이 자기 아버지 노릇 잘하는 것으로서 잘못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픔을 겪고 몸살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가운데 개념 정리가 잘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래서 가정이 교회처럼 되어지고, 아멘, 교회가 가정처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아버지의 신체폭력, 언어폭력 때문에 엄마가 3번 이혼했어요. 이 3번 이혼한 엄마가 아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2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사람 믿지 마라. 2번째는 절대로 사랑 따위는 하지 마라. 그 2가지를 계속 심어줬답니다. 애가 굉장히 똑똑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사람이라 그러면 막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도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자기 아들 전화조차도 안 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해병대로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도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처 없이 미국 사람인데 유럽으로 가가지고 이상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말이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서로 치고받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하루는 자기 부인한테 전재산 $75 그거 주면서 여보, 내가 이거 사과의 의미야, 제발 나를 좀 받아줘, 용납해줘 하면서 자기 전재산을 다 주면서 자기를 한번 용납해달라 그랬는데, 그때 아내가 되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났는지 그 $75를 바닥에 던지면서 너 같은 거 나가버려, 죽어버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는가 하면 자기의 비밀 아지트에 있는 총을 꺼내가지고 자기 근무하는 그 직장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서 뭘 했느냐, 자기 직장 빌딩 앞으로 중요한 VIP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지나간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냥 옥상에 있다가 총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케네디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비극을 초래한 셈이다. 이것은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와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었다. 가정이 깨지니까 그 깨진 가정에 결핍된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나라 전체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가정이 화평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요,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정 같은 거 그냥 안 돌보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하니까, 저 돈 버는 데만 집중해야 고액 연봉자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통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어뜸, 그리스도 최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이 오늘 골로새서의 가장 큰 주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장소가 어딘가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돈 있으면 가장 먼저 친구와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어떤 성경에는 번역해 놨어요. 자, 여러분, 돈 있으면 가장 먼저 뭘 해라? 관계를 맺어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흔히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소모품, 우리가 막 쓰는 것은 세 개라고 그래요. 하나는 돈을 쓰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쓰고요,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능력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뭘 쓴다고? 돈을 쓰고, 두 번째는요 시간을 쓰고, 세 번째는요 내게 있는 권위, 능력을 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돈, 시간, 권위, 이 세 가지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철없는 20대들 연애할 때 한 번씩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 내 거, 니 내 거.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누구 건데 내 끼다. 거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돈, 시간, 내 능력과 권위는요 항상 관계를 맺는데 써야 되는 것이지, 내 소유로 삼기 시작하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돈이 있으면 친구와 관계 맺는 데 쓰라. 자, 여러분, 많은 관계를 맺고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 맺는 존재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관계가 잘 되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10번 만났는데 여러분이 돈 9번 내고 그 친구가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친구 만나고 싶어요? 전혀 안 만나고 싶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희생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21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어지지만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이것이 파격을 넘어가지고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파격을 넘어서 혁명인가 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성 동지들,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 당시 아이들은요 아빠가 심지어 말 안 들으면 쫓아내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동등하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빠하고 아이가 동등하게 같이 언급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 이 골로새서의 이 서신은 말이죠 파격을 넘어서 혁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여자와 아이들이 남편과 아빠와 동등하게 한 편지에서 언급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 주님 덕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다면요 아직까지 여성들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 같은 경우는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저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처럼 비참함이 계속되었을지도 몰라요. 이 주님의 다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18절과 20절 말씀에는 이런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볼펜 드시고, 아내들아,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밑줄 그으시고요,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죠. En Christos, in Christ. 사도 바울의 큰 주제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다시 한번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뭐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밑줄. 여러분, 아이들은 그 당시에 숫자도 안 들어가고 이런 물건 취급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같은 동등한 인격체가 되었다. 다 예수님 덕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큰 틀에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낭독자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저도 이 본문 가지고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따라 하시면서 꼭 적어 놓으십시오. 예, 저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핸드폰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을 쓰거든요. 예, 제가 거기에 써가지고 계속 저장을 안 해놓으니까 메모지를 이렇게 해놔도 자꾸 어디 가버리고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데 좀 저장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번 따라 합시다. 떠남과 연합. 시작. 떠남과 연합.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가 필요합니다. 어떤 단어가 필요하다고요? 떠남과 연합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다른 가정 이야기할 건 없고 간단히 저희 가정 이야기만 하면요, 저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완전히 불교와 육에 찌들린 불신가정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요, 처음 만주시대 때부터 믿은 4대째 5대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희 가정에 시집 오는 순간 완전 미전도 종족한테 시집 온 거예요. 문화 충격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희 집은 저희 집 나름대로 정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소통하는 정의. 저희 집사람은 저희 집사람에서 흐르는 그런 정의가 있어요. 근데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는 화성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금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도저히 충돌이 돼가지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자꾸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랗게 질려가지고 쓰러지죠? 도무지 여러분 납득이 안 되니까. 저희 집사람 거 가지고 유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저희 집에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거기서부터 온전한 가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시간 끌 시간은 없고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방. 따라합시다. 모방. 카피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모방하고 카피해가지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집사람이 말이죠, 저희 장인하고 저희 장모하고 너무 사이가 좋고 그래서 나는 꼭 우리 아빠 같은, 우리 엄마 같은 가정 이룰 거야. 그거 가지고 나한테 똑같이 적용하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안 친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장인 장모한테 들었던 그 따뜻함을 가지고 나한테 강요하면 말이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제가 모방하고 카피 들고 오면 여러분 가정 깨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뭐 같은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부부에 관한 책을 썼는데 큰 침대가 있는데요, 그 침대에 6명 누워 있어. 6명. 누가 6명이게요? 부부 둘하고 장인 장모, 아버지 엄마. 예? 그 6명이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리가 있나? 택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환경 가지고 모방 카피해서 가져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야 연합이 이루어지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연합은 창조다. 시작. 연합은 창조인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의 새로운 창조. 여러분, 그 창조는 어디서부터 기인돼야 됩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가정의 개념이 뭔지 개념 정리를 잘 해야 여러분 창조가 일어나고 그 창조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창조적인 가정이 됐다라는 것이 뭐로 좀 증명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저는 창조된 것 같아요. 왜 그걸 느끼는가 하면요, 저는 저희 본가에 가도 하루 이상 있기 싫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효해가지고 아니면은 우리 가정하고 원소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본가에 가도 말이죠, 어색해요. 불편해요. 좀 제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제가 신혼 때는요, 뭣도 모르고 저희 집사람이 해주는 반찬은 그냥 깨작깨작, 밖에서 워낙 맛있는 걸 많이 대접받고 오니까 맛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우리 본가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엄마가 끓여준 정말 짜디짠 그 된장찌개, 그리고 무생채 뭐 이런 거 양념 이렇게 미나리 해가지고 말이죠, 그 혹시 여러분 양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양푼 위에 그 막 무생채도 넣고 미나리도 넣고 막 된장 넣어가지고 두 그릇 막 엎어가지고 실컷 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저한테 뭐라고 안 하고 저희 집사람 보면서 야야, 저희 집사람 보면서 야야, 된장 하나 새로 끓여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날라오는 그 눈빛 철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막 엄마께 맛있어가지고 막 엄청 먹고 왔는데 지금은요 별로 맛이 없어. 제가 저희 집사람 해준 게 훨씬 맛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처갓집에 가도 저희 집사람이 불편해가지고 그게 하루 이상 못 있겠습니다. 집에 가는 게 편안해야 그게 새로 창조된 거라니까요. 아, 이거 그럼 굉장히 평범한데 이게 탁월한 말인데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떠남과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모방 카피해 오면요 불행해집니다. 떠나야 돼요. 부모 떠나야 됩니다. 장인장모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부부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개념 정리해가지고 서로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그때부터 행복한 가정이 되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큰 전제를 해놓고 오늘 성경 본문은 먼저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내가 먼저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아내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해져요. 네, 그런데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대로 복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열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복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한번 봅시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요, 우리 은퇴하신 또 우리 사역하신 사역 장로님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신부 장로님들도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신우회 분들이 그냥 잠깐 저녁에 와서 찬양 연습하고 회의 잠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어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요 담임 목사한테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 뭐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쓸 것도 아니고 잠깐 와서 그냥 사용하고 그냥 에어컨 잠깐 켜다가 가는 건데 무슨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 드리는 것 자체가 귀찮게 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에이, 고개를 좀 끄덕이면서 들어보세요. 안 그러면 저도 계속 저 설교원고 보고만 이야기할 테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공감을 하셔야지.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요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목사님 장소 좀 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허락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만 그렇습니까? 저도 뭘 할 때는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장로님 생각 어떻습니까? 하면서 서로 존중해줘요. 여러분 이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로님보다 열등해가지고 장로님한테 허락받습니까? 전화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구청장 취임하는데 장로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 제가 몰라서 열등해서 여러분 장로님한테 여쭤봅니까? 장로님은 저보다 못해서 열등해서 저한테 허락 받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저보다 연세도 높고 사회 경험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질서 때문에 스스로 복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자,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좀 지워주시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쌍둥이 복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복종에 대해서 대전제는요 이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부터 먼저 보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자, 여러분 아내와 남편 뿐만 아니라 목사와 장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조선시대 때만 봐도 조선시대 때 여러분 태평성대라고 부르던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 때입니까? 왕권이 강력하면요 그때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고 땅덩어리가 넓어져도요 그때는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종시대 뭐 또 성종시대 또 정조시대 뭐 이렇게 할 때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공통점은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룰 때 태평성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목사는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목사에게, 또 우리 모든 중직들은 중직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테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가정 질서를 위해서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말씀에 복종을 하고 또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종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말씀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봤는데 한 번 더 에베소서를 보도록 그렇게 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남편들아, 또 남편들 나오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파격을 넘어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혁명.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 오늘 19절 말씀도 혁명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남편 아내, 아내 남편, 남녀 관계는요 항상 어떤 단어밖에 없었는가 하면 에로스밖에 없었어요.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밖에 없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눈치 빠른 우리 우정교회, 눈치 빠른을 다른 말로 지혜로운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러면 사랑은 에로스겠어요? 아가파오, 아가페겠습니까? 아가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여기는요 에베소서 5장 25절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 3장 19절도 아가페 사랑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신이 인간에게
예수님이 죄인 중에 개수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값없이 돌아가시고 구원을 주신 무조건적이고 값없고 어마어마한 사랑, 감당하지 못할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남편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운 것은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가장으로 세워줬거든요. 에헴 하라고 세워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까 18절에 복종이라는 말이 좀 해석됐습니까? 여보세요? 알아듣고 계시죠? 예, 제가 이 편 들었다가 저 편 들었다가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웠느냐?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참 감동적인데, 어떤 한 부인이 말이죠, 애를 그 부부가 4명이나 낳았는데, 애를 4명 낳고 나서 그 부인이 희귀병에 걸리는데 혈소판 감소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병이고요, 시름시름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게 남편한테 할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남편한테 막 말을 못 듣게 하고, 애 4명 보는 것도 남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면서 애 4명을 보는 게. 그런데요, 남편 오면요, 내일치하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보, 나 누룽지 먹고 싶어. 정 뛰는 거예요. 이제 정 뛰는 거예요. 누룽지 먹고 싶어. 그랬더니요, 남편이 후라이팬에 그 밥을 막 눌려가지고 누룽지를 또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슈퍼에 사가지고 사다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보, 나 생과일 주스 하면서 그냥 남편이 막 못 살게 막 부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누룽지 만들어 달라 그러면 누룽지 만들어주고, 생과일 가라 그러면 생과일 가라고 5년 동안 말이죠, 아내 병수발을 하는데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병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에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 자기가 정말 행복하고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자리 보존하고 5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웃기고 있네. 뭐 내 같은 인간한테 예수님이 동행해, 예수님 동행하면 내가 이런 병 걸려? 하면서 너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원망 불평이 확 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보면서 어느 순간 번뜩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인 남편도 저렇게 나와 동행하고 날 안 버리는데 하나님이야 오죽하겠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서, 아,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제가 읽어봤어.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이란 말이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려고 남편을 가장으로 세웠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으면서도 씁쓸한 것은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 다음 괴롭게 하지 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요수아가 안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겠어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죠. 지금 요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 사람들한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4장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뜨거운 교회고 말씀을 많이 하는 교회도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거짓말죄도 있었고 도둑놈도 있었다는 거예요. 놈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지.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 아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19절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 아가페로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거 보니까, 물론 요즘에는 역전돼 가지고요, 아내 되는 사람도 남편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얼마나 남편을 학대하는 그런 분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결혼 주례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거의 60번, 70번 했거든요. 좀 놀라 주이소. 제 나이에 비해서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남편이 얼마나 우는지, 결혼하는데 남편이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 안에 드는 사람은 생글생글 웃는데. 그래서 요즘에는요, 여자는 박력, 남자는 순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그런 집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그런 가정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괴롭히다라는 단어를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헬라 사전에 찾아보니까 괴롭히다는 말이 헬라어로 피크라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크라이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이런 뜻이에요. 이 괴롭힌다란 말이 피크라이노인데, 그냥 이 괴롭히는 것이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뭐 뚜들겨 패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괴롭힌다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베드로에 의하면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유리 같은 그릇이라, 감수성이 풍부하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 여러분 그런 단어 모르세요? 저희 때만 해도 말이죠, 아빠가 그냥 1시간, 2시간 똑같은 말 계속 잔소리하고 똑같이 장난치면요, 저희 때는요, 그래서요, 아빠 차라리 한 대 때리세요. 예,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거는요, 말 가지고 똑같은 말로 계속 상처를 주고 독한 말을 한두 시간 하는 거는요, 차라리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괴롭히고 학대하는 거예요. 정신적 학대예요, 학대. 그게 뭐죠? 괴롭히다, 피크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대서양 뉴욕에서 시작해가지고 프랑스 파리까지 그 대서양 횡단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런 거 자주 맞췄는데, 그죠? 예. 여러분,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현역 군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을 출발해가지고 프랑스 파리까지 대서양을 건너니까 그때 엄청난 영웅이었어요. 뭐 요즘 말하면 누구라 그럴까요? 뭐 김연아나, 그죠? 그 정도는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이름이 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고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초조해하고 그냥 뭐 심리 불안,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찰스 린드버그가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이 찰스 린드버그 대위라고 하는 사람이 늘 자기 부인한테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어, 힘내 하면서 말로 위로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유명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영웅이라고 막 가는 곳마다 환호를 보냈지만, 이 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은요, 들어보십시오, 내 남편은 본인이 하늘을 날기에 앞서 아내인 나로 하여금 가능성의 하늘을 날게 한 진정한 나의 영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깥에만 영웅 많죠?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집구석에는 떼기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영웅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은 자기 아내한테, 자기 아이들한테 먼저 진정한 영웅이었고, 나는 완전 자존감이 결혼하기 전에는 완전 바닥이었는데 남편 만나가지고 자꾸 격려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아내가 그냥 자존감이 막 훨훨 날아오르는 그런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나의 남편은 대서양 횡단을 해가지고 영웅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날게 해줬으니까 진정한 나의 영웅이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뭡니까? 아내 해죠. 아내 해. 예. 아내 해가 빛나면 가정 전체가 빛나고, 가정 전체가 빛나면요, 남편이 에너지를 많이 얻고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용기가 생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안 새겠어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남성 동지 여러분들이 아내를 세워주고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아내의, 아이들의 영웅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과연 좋은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가 하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아내가 내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옛날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은 남편이고요, 옛날보다 시름시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졌으면요, 쟤 아무리 돈 많이 벌어주고 내가 잘해줬다 그러더라도요, 낙제입니다.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좋은 아빠라고요? 좋은 아빠면 우리 아이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반듯하게 잘 자라줘야 그게 좋은 아빠예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아내냐고요? 내 남편이 나를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강건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아내예요. 자꾸 말을 어렵게 꼬아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바로메타입니다, 바로메타. 자,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죠. 부모와 자녀 관계. 자, 몇 절을 보시는가? 20절 보세요.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제일 먼저 거부감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 개떡 같은 부모한테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해와 납득과 공감을 초월해서 명령입니다. 내가 이해된다고, 납득된다고, 공감된다고 하는 것은 순종 아니에요. 판단이죠, 판단.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제가 책에서 보고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내 인생이 도약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다 외우세요. 자, 따라합시다. 한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죄송합니다.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은요, 다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순종하면 방향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절대로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 납득, 공감 아니고요, 이해 안 돼도, 납득 안 돼도, 공감 안 돼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앞부분은 순종할 때 축복이고 뒷부분은 불순종할 때 저주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확인하고 또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아멘. 그것을 확신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내용이 기록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안 돼야지 하면서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때로는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가 책망을 위한 책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잘 되라고 책망하는 겁니까? 잘 되라고 책망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의 궁극적인 근원의 뜻은요,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자녀에 대해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문상으로 올바르게 번역된 것은 아내에게 대해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자녀에 대해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맞겠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사용된 복종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고, 휘포타소,
그리고 자녀에게 기록된 순종이라는 단어가 휘파큐오라는 단어인데, 원문상으로 보면 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이, 그죠? 말이 다 어감이 있죠. 근데 어감상으로 보면 자녀한테 쓰인 휘파큐오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 잊어버리고 원문상으로 하면 아내한테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더 맞고 자녀한테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더 원문상으로 맞겠다, 그렇게 학자들이 주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내는요 복종을 하는데 뭐 때문에 복종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잘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명령이기도 하지만 자발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게 휘포타소예요, 이게. 공감이 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순종하라, 휘파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포인트 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하고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해도 됩니까? 안 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휘파코라고 하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순종도 부모에게 순종도 같은 단어가 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강력한 센 단어입니다. 센 단어.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저주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을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는가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듯이 그 말이 여러분 영 틀린 말이 아니죠. 아빠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 그래도 잘 공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던데, 저는 어릴 때 받은 사랑은 할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없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었는데 그냥 진급하러 다니신다고 바빴었어요. 거의 집에 못 들어오셨어. 근데 저희 또래는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다 산업화 해가지고 정말 먹고 살라 그러면요, 그때는 정말 외박하고 그냥 밤새도록 일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아버지한테도 순종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인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 교육을 이야기하면서요, 들어보세요. 우리 이야기 될 수 있어요. 이제까지 미국의 교육은 자율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만큼의 농도로 책임감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율 이야기, 스스로 학습법, 그냥 자율을 강조했는데 뭘 강조하지 않았다고요? 책임을 똑같이 강조해야 되는데 자율은 있고 책임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제가 개념 정리할 때 한번 더 해드리겠지만, 또 하나, 우리는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미국은 지금 그 실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자,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여보세요? 꼭 30분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지네. 집중! 여러분 담임 목사의 제일 큰 화두가 뭐예요? 균형 목회. 균형이 깨지면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자율성을 여러분 강화시켜 준다면 자율성과 더불어 뭘? 책임감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독립성을 가르쳤다면 권위에 대한 순종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반듯하게 글찬 티네이저로 10대로 자라날 수가 있는데, 자율성만 진득 이야기하고 독립성만 진득 간주한데 책임감도 권위에 대한 순종도 안 가르치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미국의 여러분 보수적인 그런 판사들이 낙태 안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꼭 그게 여러분 죄라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모양도 희한하더라고요. 막 입술에 여기 막 그냥 피어싱하고 막 귀 뚫고 막 머리 막 빨갛고 노랗고 막 한 개가 꽝 지르는 게 신문에 났어요. 그 미국 법원에 가가지고 내 몸은 내가, 고등학생이라도 중학생이라도 내 임신하고 싶으면 내 몸인 내가 그냥 알아서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 그게 미국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 책임감을 가르치지 않고 독립성과 자율성만 키워놓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도둑질 하라고 하는 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더 큰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도둑질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는 다른 모든 것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악한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예요. 우리 부모는 내한테 도둑질을 가르치는 부모이기 때문에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 정리됩니까? 자, 그런데 하나의 또 포인트는요, 아비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비드라.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21절이에요. 21절 말씀. 아비드라, 동그라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버이들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 어버이들아 그러면은 아빠 엄마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꼭 이제 환기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 따라하는 게 마지막이지 설교 마지막은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냐 모부냐. 시작. 여러분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말을 가장 바르게 해야 될 존재는 목사예요. 여러분 저는요 5월 가정의 달이 딱 듣기 싫은 단어가 뭔지 압니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언제부터 그래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빠 엄마. 시작. 그게 부모냐 모부냐예요. 우리 애들 한번 보십시오. 엄마 아빠 가는지. 제가 철두철미하게 아빠 엄마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가 더 성경적입니까? 엄마 아빠가 더 성경적입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더 성경적이에요? 엄마 아빠가 더 성경적이에요? 아빠 엄마가 더 성경적이죠. 아비들아 그랬잖아요. 아비들아. 왜 아비들이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너 바쁘다고 가정 내팽개치고 그러면 아빠가 자녀 교육까지 다 할 것 같으면 엄마는 마누라는 집에서 뭐 합니까? 절대로 자기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주옥 같은 말씀이 쏟아집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개념 정리가 딱 되면요 가정이 뭘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아비드라 그랬습니다. 이게 부모냐 모부냐 그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7살짜리 애가 있었답니다. 남자인데 그 집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집인지 자기 아버지 없어도 자기 아버지 식탁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거기는 함부로 아무나 못 앉게 딱 아빠 자리가 있었대요. 근데 7살짜리가 뭐 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때 좀 늦게 와가지고 밥 먹을 때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기 아빠 자리에 딱 이제 앉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아빠 없으니까 귀여운 짓 하네 하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그 3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도 또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밥 다 먹고, 자기 동생한테 지금 이제 연기하는 겁니다. 아빠 밥 다 먹고 제 숙제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랬더니요, 그 7살짜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 바쁘다,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바쁘다, 엄마한테 물어봐라. 여러분, 애들은 그대로 배운 대로 하거든요. 그대로 배운 대로. 여러분, 이게 남의 집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책임은 아빠한테 있다. 우리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노엽게. 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녀들이 그러려면 부모 때문에 노엽냐? 아빠 때문에 노엽냐? 첫째,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해 가지고 너무 과하게 징계할 때 애들은 노여워요. 둘째, 아빠의 특별히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노여워요. 셋째, 가장 애들이 노여운 순간은요, 아빠가 무관심할 때, 자기 일에만 빠져가지고 자녀들한테 무관심할 때 애들은 노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엽게라는 말을요, 원문대로 이야기하면요, 잔소리 이런 뜻이. 잔소리.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해줄 거는 안 해주고 입만 열었다면 대화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노여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낙심할까 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이 원문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용기를 잃는다 이런 뜻이. 용기를 잃는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1, 2분 안에 마무리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낙심하는 게 용기를 잃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 낙심 반대가 뭘까요? 자녀한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그냥 아빠가 할 일이에요. 힘들지 않다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아내한테도 여러분 그냥 말로 그냥 상처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내한테도 적절하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애들한테도 계속해서 기세워주고 격려하고, 너 잘할 수 있어,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애들이 그냥 막 스르르 녹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자녀한테 보여주는 본, 이게 우리한테 남은 숙제죠. 애들한테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 믿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뭐 읽어야 기억하지.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뭐 성경 읽어줘야 기억을 하지. 맞잖아요, 그래. 아니, 여러분, 그 찬양 부르려 그러면 제발 좀 하고 이야기하세요.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고백합시다. 아비로서 어미로서 그렇게 한 자식이 어긋나겠어요, 그래? 저는 선교 좋아하니까 앞으로 선교 계절 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빠와 함께 선교 갔던 일, 아빠하고 전도하면서 눈물 많이 흘린 것. 여러분, 제가 태국에 선교 갔는데
우리 김남현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 태국 콩케네라고 하는 그 동네에 막 그 태국이 불교 국가라 가지고 여러분 큰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5층인가 6층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다 봤다 그래요. 빙빙 돌면서 여러분 땅밟기를 하는데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히 계신 주님, 그 찬양 부르면서 난간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때 그 모습을 내가 잊지 못합니다. 그냥 그 눈물 흘리는 선교사의 눈물 보면서 내 마음이 확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아, 이게 선교구나. 딴 게 선교가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살면서 그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거, 이게 선교구나. 제가 선교의 핵심을 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선교 가가지고 아빠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전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봤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녀들이 어긋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변화 어렵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존중하면서 깍듯하게 남편을 대접해주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잔소리하거나 그냥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을 보여주면서 격려한 말을 하고 용기를 주고, 넌 앞으로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다, 넌 앞으로 큰 학자가 될 거다, 그렇게 미래의 가능성을 계속 심어줘서 정말 홀홀 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키워줄 때, 그 작은 것에서부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울산이 회복되어지고, 울산이 새롭게 되어지면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어지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마지막 시대 선두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